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소제목이 우리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임을 26장 30에 32절이 바울이 받은 최종 재판의 결과인데요. 26장 30에 32절을 보시면 왕과 총독과 버느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죄가 없는데 어쩌면 억울하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끌려가야 돼요. 벗어날 힘은 없어요. 죄수예요. 백부장이 이제 끌고 가는 대로 이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끌고 가는 상황.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억울함도 있고 원치 않는 끌려감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변화가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때 거기에 막 끌려가잖아요. 코로나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바뀌어진 현실이 우리를 막 끌고 가잖아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생들은 입시, 취업의 경쟁, 높은 집값, 환경오염, 그로 생기는 지금 무더위와 폭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멀리 세상을 볼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으로만 좁혀봐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그 아픈 문제가 이제 우리를 막 끌고 갑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딸이 열이 나고 저희 아들도 열이 나가지고 계속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제 해서 지금도 이제 아까 예배 마치고 전화해봤더니 약간 열이 올라서 아마 오늘 못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아이가 열만 올라도 온 가족이 저는 일주일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린이집도 못 가고 또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 나가고 뭐 이렇게 보냈는데 그냥 그 한 명이 아픈 것으로도 내 인생이 막 끌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저는 감기를 이야기했지만 중병에 걸린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용서되지 않는 어떤 사람,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 내 직장, 그리고 나이가 먹어간다는 현실. 나이가 먹으면 어느 순간에는 은퇴를 해야 하죠. 그럼 그 은퇴의 삶이 또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 육신의 어느 부분이 조금씩 기능이 저하될 때 그게 나를 막 끌고 가죠. 마치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치 않는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선교자로 쓰기 위하여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 중이다. 이걸 계속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갈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어떻게 갈지는 말씀은 안 하세요. 하지만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또 어느 배를 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풍조와 나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때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아이가 잠깐 아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바울에게 명확하게 너 로마로 갈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한때 한시도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끌려가는 것 같은 어떤 그 상황도 여기도 주님이 계시지.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안 끌려가려고 여러분 너무 버둥거리지 마시고 끌려가는 중에도 여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뭘 원하실까? 우린 그렇게 주어진 삶을 어쩌면 담대하게 자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는 와중에 배를 타야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해요. 지금 배 타고 가면 풍랑이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 결과가 13에서 15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말 안 듣기 잘했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폭풍이 막 불어닥칩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 배에는 배에서 오랜 생활했던 경험 많은 선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 기술이 좋아도요 일정 수준 이상의 폭풍이 오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체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18절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려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짐을 버립니다. 단순히 사람만 옮기는 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많은 아마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이걸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오는 이득이 아니라 이걸 못 옮기면요 많은 책임을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짐을 버립니까? 죽음을 땡겨오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도 버리고 배의 장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을 향한 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싣고 가면 그걸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나 혹은 그걸 싣고 가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 못 싣고 가면, 내가 이거 못 해내면 나에게 많은 책임이 물어질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겨오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죽음 앞에서 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좋은 짐도 어떤 항해 장비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거든요. 허무주의로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종종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딱 당겨오면 내가 이건 좀 버려도 괜찮겠구나. 내가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되는데 지금 이 배는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점점 이뤄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막 계속 배 위로 올라왔겠죠. 내 얼굴에 막 때리는 그 바람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도가 막 엄청나게 높이 치니까 희망을 잃어가는 이 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천만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배의 모습은 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죽음과 죄라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불안, 염려, 비교, 허무, 수많은 갈등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 들어오면 희망이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고, 희망은 줄어가고 분노와 증오만 늘어나는 영육이 메말라가는 이 현실이, 오늘 이 본문의 현실이 이 시대의 현실과 아주 닿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 다 희망을 잃고 다 버리고 죽기를 준비하는 그때에 희망을 놓지 않은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는데요.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1절만 보면 때로 우리가 그런 심리 상태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주장했는데 그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에이 거봐라 내 말 잘 듣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망하거나 안 되거나 잘못되면 오히려 내가 더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그 배가 내가 탄 배인데도 때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일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봐서 거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잘못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데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와 정말 절망의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대변하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어가거나 그 기준을 태우지 못하면 심판당할 건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지킨 인간을 거봐 너희 못 지켰지 이제 끝이야 저주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대안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이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쉽습니다. 대안 없는 비난 아무런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혜가 없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가 지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성도와 복음에는 대안이 있다 하시는데 주님 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기도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 역할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날 길들을 열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갈 거야.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며 따라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날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중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자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눌 때가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저는 이게 분명한 사명이라고 믿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도 도망갈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인 부분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나 컨텐츠를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어떤 로맨스, 달콤한 사랑,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사랑할게요. 근데 제가 가슴이 차갑고 제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 성실함,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이웃, 나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그래서 이웃입니다. 몇 번 본 사람은 좋은 점을 발견하기가 쉽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웃은요, 더 바꾸면 가족은, 내 직장의 동료는, 내가 정말 자주 마주치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나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으로 사랑한다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용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감정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명을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억울할 것 같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내 가족을 참아주고 직장에서 바보같이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줄까?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내가 힘써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분명히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사명 따라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풍랑이 막 지금 엄청나게 치는 상황이에요. 다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지금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먹을 양식이 남아있거든요. 사람 양식을 안 먹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양식을 왜 먹냐.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내 얼굴을 막 때리는 바람과 비바람, 비를 가지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풍랑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순간에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거든요. 8월에 우리에게 추천했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C.S. 루이스가 쓴 얇지만 좀 어렵고 하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현재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풍랑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저 풍랑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때를 살아가리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오직 현실에서만 적용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듯한 식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이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지금을 못 살게 하고 미래의 염려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과거는 못 바꿉니다. 우리가 과거를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감사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사실 허상입니다. 미래는 말하는 것처럼 악이 역사하기 좋은 게 미래입니다. 두려움, 염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폭풍우가 쳐도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 폭풍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고 누구가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당장 그 사람 전화해서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난날의 그 상처 돌아가서 못 바꿉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죠.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좀 신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그렇게 무더웠는데 어느새 갑자기 계절이 바뀝니다. 인생의 배를 뒤집을 것 같던 그런 풍랑, 사도 바울이 있는 이 풍랑, 막 뒤집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면요,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풍랑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갈 거야.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뒤집을 것 같은 어떤 풍랑이 불어오십니까? 그 순간에는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아요.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버텨내고 살아내다 보면 그 풍랑은요,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잠잠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만 남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송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태도라고 받아들여져요. 때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을 다시 믿고 나아가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내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이마를 막 때리는 폭풍 앞에서도 그것이 현실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현실적인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현재를, 지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